오늘도 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45편은 결혼식, 특히 왕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시편이에요. 본 시편에는 왕에 대해 너무 존귀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의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왕과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시편의 교훈을 보면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결과 중 하나로 결혼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결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자녀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죠. 결혼이라는 원래의 개념이 약해지고 사랑과 성의 개념이 세속화되고 상품화되는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결실인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영화와 위엄이라는 두 개의 속성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속성은 하나님이 위임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옛날에 하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외적이나 내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며 그러한 자세는 시인이 왕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잇는 것이라고 곧 우리의 발걸음을 묶으려는 옛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경축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서 축하하는 결혼 예식을 영적으로 보면 신랑 되는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교회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예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제왕시와 찬양시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제왕시의 성격을 보아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하며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왕에게 지켜야 할 언약과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 시편이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특별한 관계뿐만 아니라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백성의 관계를 선언한다는 점입니다. 1절은 시인이 결혼의 노래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좋은 말로 결혼식을 시작하는 관습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시인이 말하는 좋은 말이란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하는 요즘으로 보면 어른들이 복된 말을 주시는 덕담 같은 말입니다. 더구나 시인은 말을 하는 자신의 혀를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의 붓에 비유함으로써 축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는 말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축하객에게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2절로 9절은 신랑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은 최상급의 언어 표현으로 왕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며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말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의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왕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왕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지요. 3절에서 왕은 전쟁에 능한 용사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영화와 위엄을 왕에게도 사용함으로써 왕이 하나님에게 영화와 위엄을 위임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4절에서는 용사인 왕이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할 이유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라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라는 5절과
왕의 오른손이 무서운 일들을 일하는 4절의 표현은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와 규를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징은 공평함임을 보여줍니다. 8절로 9절에 기록되는 몰약이나 침향이나 육계나 상하궁이나 오빌의 금은 왕이 누리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10절로 15절은 신부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시인은 결혼을 앞둔 왕비에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며 다시 말해 이전에 살던 습관을 버리고 왕의 부인이요 왕비라는 새로운 환경과 삶의 질서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왕비는 왕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인 왕을 경배하라든가 내 주인이라는 요즘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단순한 복종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왕비가 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은 마무리되는데 이 기쁨은 왕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16절로 17절은 부부를 위한 축복의 노래예요. 시인은 결혼은 사랑의 계약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서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찬양을 받게 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복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